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민수기 이제 18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와 몫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넘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함께 어저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 의미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책임지시는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만족하며 살라는 뜻이라는 것. 더 이상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결례에 관한 것인데 이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속죄해드린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인에 관한 규정 또 어떤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나오면 항상 이게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의식들 이게 항상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좀 함께 살펴봤던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기도 하고 또 갱신하기도 하고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에 관한 규정, 이 제사장에 관한 규정은 꼭 따라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펼쳐지고 있죠. 특이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2절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온전한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속죄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붉은 이제 암송아지에 관한 언급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송아지의 색깔이 조금 갈색이지만 또 붉은색을 띌 수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붉은, 이런 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들이죠. 예수님 온전하신 분이었고 죄가 없으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일도 아직 시작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그런 소, 거기다가 이제 붉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값인 피를 흘려야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리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본문은 사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폐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해석돼야 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켜야 맞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구약을 봐요? 구약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율법에 관한 본문들은 그냥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 율법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족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금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폐기돼야 된다 혹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완성되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원래 처음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행했던 사람은 아론이었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른 부를 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행해지는 이 제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도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다 엘르아살에게 위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이름을 딱 들었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 전에는 이 애굽의 도움으로 살았잖아요.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별히 속죄는,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깔뱅은 이제 종교개혁자에 대한 깔뱅은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5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개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전적인 타락은 뭐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도 절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봉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 속죄라는 거거든요.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는 내가 거부한다고 혹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뭐 끌어당기다는 뜻이 아니라 참을 인자, 참고 견딘다는 의미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쭉 이 참게 오래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원칙으로 이제 구원의 근거를 얘기했는데요. 요약해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다. 구원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다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니네가 이거를 사야 이 죄가 면해진다. 그래서 내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가족들이 저 연옥에 머물고 있는데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긁은 거 아니에요? 긁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헌금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1,000만 원 하든 100원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구원의 5가지 원칙은 이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선택했고,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깨끗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이 모습이 전제돼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를 용서함 받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19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19장을 요약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고 또 욕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여기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뭐 신고를 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막 올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 죽겠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대충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가가지고 막 뭐라고 좀 해줄까 막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었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또 아니지. 뭐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 저 도서관 건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지은 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또 봉사하고 그러려고 지은 건데, 제 불법 건물이라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그것도 이번 주 신고하셔가지고 또 시청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예전에 지은 거니까 그때 기준하고 지금 또 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러냐.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괜찮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험담하고 또 내 안에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19장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새겨 듣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오늘도 귀한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정결 예식에 관한 것들을 함께 또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필그림교 교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름처럼 순례자의 교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암 치료 중에 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는 귀한 예물을 새벽마다 드립니다. 주님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귀하게 고쳐주시고 또 왕정환 집사님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의 소원인 예배드리는 삶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생명과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사회가 분열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문화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감을 고백하고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또 악한 말을 내뿜는 모든 입술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시 날마다 정결한 주님의 종으로 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의 법이 나올 때마다 정결하라는 법을 하나님 함께 주시는 법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삶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낙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고침받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하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을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